오늘은 동화로 설교를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왕자와 거지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우리 어렸을 때 한두 번은 다 읽었던 것 같은데요. 윌리엄이란 왕자하고 톰이라는 거지 소년의 이야기죠. 이 톰은 술 주정뱅이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워낙 가난했어요.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주변에 신부님 한 분이 그 히라버를 가르친 거예요. 글을 알게 되니까 책을 읽었고, 책을 읽다가 왕자 이야기에 푹 빠졌습니다. 참 이 왕자는 참 좋겠다. 나도 왕궁에 가서 저 왕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리라. 왕궁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경비병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너 같은 거지가 어떻게 여기 왔냐고. 언간생심, 꿈도 꾸지 말고 여기 출입, 꿈도 꾸지 말고 빨리 가라고 막 야단을 치는데, 당시 윌리엄, 그 영국 헨리 8세의 아들입니다. 왕의 아들, 왕자가 멀찌감치서 그 모습을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쫓아 들어가서 경비병을 야단을 치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방에서 만난 음식과 또 여러 가지 세상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 탐이 얘기를 쭉 하는데 들어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왕궁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판이한 그런 세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왕자가 야, 너 몇 살이냐? 동갑이에요. 언제 태어났냐? 생시까지 똑같아요. 거울을 가만히 보니 비슷하게 또 생긴 거예요. 옷 갈아입자. 그리고 거지는 왕자의 옷을 입고 왕자는 거지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삶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왕자가 얼마만큼 시련을 당하고 아버지한테 매맞고 동양 가야 되고 너무 힘들어서 왕궁에 가서 내가 왕자라고 그랬더니 이 미친 녀석이 왔다고 또 내 팀을 당하고, 거지 왕자는 자기 생활이 아니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예법이. 그래서 나는 왕자가 아니라고. 왕자가 이제 정신이 좀 이상해졌다고 왕궁에서는 야단이 났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그 마크 트웨인입니다. 미국의 작가죠. 그런데 이 사람이 19세기를 살다가 이 북유럽에서 전해오는 왕자와 시종이라는 전설을 바탕해서 이 사회를 풍자하는 소설을 한번 써본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사람이 옷을 갈아입는다고 신분이 바뀌냐 이거죠.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허술하고 지저분한 옷을 입고 어디를 가면 사실은 그 수준의 대접을 받는 게 현실이죠. 반면에 단정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가면 그만큼 대우를 받습니다. 시민권 시험본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양복을 쫙 입고 가면은 시험관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경찰관이라도요, 자기 제복을 딱 벗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을 만날 때 사람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경찰 제복을 입었을 때는 운전하다가 뭐 딱 부르면은 당장 뭐 티켓 먹을까 봐 겁나지 않습니까? 근데 사복을 입었을 때는 편해요. 자, 우리의 역할과 직업에 이 변화가 오면 제일 먼저 옷부터 갈아입는데, 가령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사람이 특별 사면이나 또 형기가 차서 석방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옷부터 갈아입지 않습니까? 제수복을 다 벗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옷을 갈아입습니다. 뭐 새 옷을 입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옷을 바꾸면 진정한 변화가 있는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근본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알고 보면 저부터, 목사인 저부터 교회 오면 거룩한 척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혹시라도 하루하루 살면서 위선의 옷을 입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오늘은 옷 좀 벗고 새 옷 좀 입자, 뭐 이런 주제로 지금 나가는데요. 사실은 이까지 가려면은 조금 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저는 목사니까
남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보통 성도님들이 자신을 좀 살피고 자기 죄부터 얘기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분들은 좀 만나기가 드물어요. 없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도 상대의 죄를 먼저 찾아냅니다. 그리고 계속 험담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솔직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요, 그저께 제가 카톡으로 보냈어요. 사랑하는 자매님에게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는데 자매님이 알고 있는 자신을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요, 자매님 자신은 잘 모르지만 상대들은 자매님을 아는 또 그 자매님이 있습니다. 아시죠? 더 중요한 건요, 자매도 모르고 상대도 모르는데 하나님만 아는 그런 자매님이 또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감출 수 없는 우리 자신은 그 진정한 모습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주제를 좀 다루려고요. 오늘 성경 본문의 주제가 옛사람은 벗고 새사람은 입으라, 이 주제거든요. 자,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제는 세상적 삶은 좀 벗고 하늘나라에 속한 삶을 좀 살아야 되겠는데 이 비결이 어디에 나오느냐?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고 우리 돌아왔으면 좋겠는데요. 자,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죠? 여기서 한마디로 그냥 철저한 변화를 하라, 뭐 이런 뜻이겠는데요. 이걸 인간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간편에서 내 입장에서 변화받는 걸 우리 뭐라고 그럽니까? 회심이라고 그러잖아요. 회심. 예, 컨버션이라고 그러죠. 회심을 한다. 자,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볼 때는 어떻게 보실까요? 예, 재창조 이렇게 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죄 속에 살던 인간들을 이제 새롭게 만들어낸다, 이 뜻이죠. 오늘 우리가 17절부터 20절까지를 쭉 보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옛 본성이 고침을 받는 것,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마치 낡은 옷을 싹 벗기고 새 옷을 입혀놓는 그런 일을 지금 하나님이 행하셔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벗어야 할 옛 옷이 어떤 옷인가? 22절 아까 보셨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이 바로 우리가 벗어야 할 옷이거든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이다.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선 당시로 잠깐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편지를 누가 받았습니까? 에베소가 받았죠. 에베소 교인들이, 에베소 교회가 받았어요. 그때 에베소 상황은 어떠냐면 어떤 것보다도 악한 세상 풍조가 만연했어요. 이 도시가 참 번창하고 잘 나가는 도시였는데, 여러분, 이 시대 가장 타락한 도시 혹시 어딘지 아세요? 서울로 치면은 어느 지역에 가장 타락했을까요? 신촌입니다. 대학이 제일 많은 곳, 제일 타락을 했어요. 이상하죠? 교육은 높은데 문화는 타락을 하고. 이 에베소 교회가 그래요. 풍요와 다산과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워낙 즐겨 했잖아요. 그래서 아데미 신상, 여신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오염이 된 그 지역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진단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때요, 여기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타났지만 역사서를 이렇게 보면은 이 에베소의 교회, 극장이 많았습니다. 회당보다도 극장이 훨씬 많았는데, 이 극장이 뭐 지금처럼 영화를 상영하는 게 아니고요, 온갖 연극, 노래 뭐 이런 걸 하는데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형태였습니다. 온갖 저질스러운 공연이 거기 있고요, 아주 폭력적인 투기가 있고요,
음란한 쇼를 거기서 다 이제 막 공연을 한 거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은요 꼭 극장까지 안 가도 되지 않습니까? 가상공간, 인터넷 안에, 뭐 스마트폰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나 예수 믿는 사람 맞아라고 굳게 마음먹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간단 말이죠. 세상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 이거 안 되겠다, 옷 좀 벗어버리자.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세상에 너무 나쁜 습관이 많은 겁니다. 못된 유혹이 많은 겁니다. 투기하지요, 향락하지요, 그리고 음란하지요, 과소비하지요, 사치하지요, 뭐 온갖 것 이런 것들을 좀 떨쳐냈으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건강한 거룩한 이런 공동체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영원히 갑니까? 순간이죠. 썩어가는 거죠. 다 이 땅에 버려두고 갈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 썩어질 것, 다 버리고 갈 것, 여기에 집착하느냐고. 영원한 것을 좀 향하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릴 수가 있을까? 새 사람을 어떻게 입을까? 21절 또박또박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이해하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진리를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과학 안에 있나요? 학문 안에 있나요? 아닙니다. 철학에도 없고요, 어떤 곳에도 진리는 없습니다. 진리는 누구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진리입니다. 그분이요 길이 되어 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길을 따라가면 뭘 깨달아요?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깨닫은 다음에 뭘 누려요? 그렇죠.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21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에게서 들으라.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라. 깨달아라.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열심히 깨닫고 또 가르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청을 잘하시면요 설교 때 경청만 잘하셔도 핵심 메시지를 붙잡습니다. 이거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주시는 진리와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깨달아지지요. 바로 깨달아야 바로 믿는 단계로 들어가죠. 바로 믿어야 내 삶이 바로 사는 삶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요 종종 남의 말을 들을 때 지레 짐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직 본론도 안 꺼냈는데 탁 뛰어넘어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아서 실수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냐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여러분은 어떤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그 내비게이션이 아직 없었을 때요 길을 가다가 뭐 중국에서고 미국에서고 묻습니다.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면 이분이 막 그 이제 뭐 중국말로 영어로 막 뭐라 그러는데 한참 들어도 못 들을 때가 있어요. 안 들려. 그런데 어떻게 시간은 없고 알았냐고 저한테 물어요. 저도마 뭐 중국말로 그러면 알았다고 저는 또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가는데 정작은 몰라요. 아 그래가지고 길을 헤맨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없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서 내 상식, 내 기준, 내 판단으로 그렇게 생활을 하면 삶을 살아가면 어느 날 큰 낭패를 당하죠. 인생은 한 번인데.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듣고 가르침을 받아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22절을 잘 보세요. 욕심에 끌려다니는 옛 습관을 버리라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이건 뭐냐면 보다 적극적으로 악한 옛 생각, 생활, 습관, 이거를 잘라버리라 이거죠. 여러분, 죄 끊는 거,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죄, 이거 끊는 게 쉬운 건가요?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알코올 중독자 끊는 거 될까요? 안 돼요. 저절로 그 줄담배 피는 사람이 딱 끊어집니까?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도박에 빠진 사람도 그렇고요, 이거 쉽게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마약?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 옛 습관을 끊어라. 어떻게 끊으려는 겁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권면해 주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런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지 말아라. 피하라는 것입니다. 멀리 있으라는 거예요. 유혹이 있는 곳에는 근처도 가지 말아라.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여름에 밤길에 쫙 달리다 보면 이 헤드라이트하고 차 본네트에 뭐가 와서 많이 부딪혀요? 그렇죠. 하루살이가 엄청나게 막 붙습니다. 불빛을 좋아하는 것들이 막 나부되는 거예요. 촛불 주변을 그렇게 날아다니다가는 타 죽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혹이 있고 습관적 죄가 있는 곳에 자꾸 어슬렁거리면 안 된다는 거죠.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 죄에 얽매이고 마니까 거기서 피해라. 그리고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싸워야 됩니다. 누구와? 자신과 싸우는 거죠. 자신과. 일단 안 된다, 이렇게 마음먹지 말고요, 핑계거리 찾지 말고요, 과감하게 내가 거부하리라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늘도둑이 그렇죠. 잔돈 훔치면은 큰돈 훔쳐요.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옛 습관을 잘라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세 번째는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참 신앙생활이 온전치 못하면 나도 부끄럽고 우리 가족도 부끄럽습니다. 아니, 순종치 않으면 이것만큼 또 마음이 괴로운 게 없지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새롭게 하라, 부드럽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변한다, 이거는 생각이 변하는 거고요. 여러분, 생각이 변하면 행동은 저절로 따라가잖아요. 변합니다. 자, 행동이 변화가 되어서 이게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죠? 좋은 습관이 됩니다. 결국은 그 운명이 멋지게 되는 것이죠. 멋지게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굳은 마음을 한 번 더 강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에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내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이 굳은 마음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그 히브리어로, 원어로는 그래요. 굳은 마음을 돌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반면에 부드러운 마음은 살코기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손에 칼이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로 고기를 썰어야 되는데 딱딱한 냉동고에서 방금 꺼낸 고기를 자르려고 하면 안 잘라지죠. 근데 부드러운 고기는요, 부드럽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딱딱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돼도 변화가 되질 않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부드러운 고기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영향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요, 늘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에서 사로잡혀 있으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런데
밝고 긍정적이고 낙관적 생각을 할 때 그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속속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매일 신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옷을 입는 비결. 네 번째가 24절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한번 좀 곰곰이 생각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꿈이 아직도 잘 먹고 더 크고 좋은 집에 가서 살고 아주 멋진 차를 갖는 것이 꿈입니까? 예전에 그럴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그걸 추구할 수 있어요.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은 어떤 것을 원합니까? 의롭게 사는 거 아닙니까? 진실하고 경건하게 사는 그걸 추구하죠. 하늘나라 백성이니까. 지난 날에는요,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뭐 이럴 때는요, 내게 이익만 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안면 몰수하고 몰아붙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신앙을 다지고 성숙해 가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 이 생각하게 되고요, 내가 이 한평생에 우리 공동체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갈까 이런 생각을 점점 깊게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죠. 여러분, 모기, 파리, 쥐가 많이 모이는 곳의 특징이 뭐죠? 거기에 뭐가 많습니까? 그냥 더러운 음식물이 많으면요, 거기는 파리가 꼬이게 돼 있어요. 음식 쓰레기가 있는 데는 쥐가 모이게 돼 있다는 것이죠. 벌과 나비는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향이 있고 꽃이 있고 꿀이 있으면 거기는 벌과 나비가 몰려들잖아요. 여러분, 의와 거룩으로 새 사람 입고 거기에서 날마다 예수 향을 발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사람, 좋은 사람, 정말 미래가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는 뭐냐면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저 낡은 건물이 아까워서 거기다가 페인트 칠을 새롭게 하면 새 옷을 입는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옛날 것을 다 버리라 이겁니다. 버리고 새 것을 입으라, 이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빠삐용 영화 보셨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못 봤을 것 같은데, 옛날에 우리가 막 그냥 학생 입장가 뭐 이게 다 갔던 것 같아요. 이 빠삐용 영화의 주제 줄거리를 아시죠? 주인공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수차례 탈출을 시도합니다. 같이 수감되어 있는 친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탈출하자. 근데 이 친구가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섬인데 그 주변이 조류가 급격하게 변하는 곳이라 탈출에 성공한 케이스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빠삐용은 끝까지 계획하고 탈출을 성공합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었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이 영화의 카메라의 클로즈업은 감방 안에 있는 친구에게 클로즈업이 돼요. 그때 친구가 뭐라고 그러죠? 네가 아무리 탈출에 성공해도 너의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전히 너는 감옥에 있는 거야, 이 말을 했잖아요. 아주 굉장히 그 인상 깊은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영화가 실화인 거 아시죠? 실제 인물이 누구냐면 프랑스의 앙리 사르에르입니다. 사르에르인데 그가 1930년 20살 때에 파리 시내에서 술 한잔 먹다가 바로 옆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앙리는 그 사건과 아무 상관도 없었는데 실적에 눈이 먼 검사가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 20살짜리를 범인으로 누명을 씌웠어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 인생을 망친 이 검사를 만나서 내가 끝내 복수하리라, 그 일념 때문에 탈출을 시도했잖아요. 그리고 9번의 탈출을 시도한 끝에 결국은
14년 만에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샤리에르가 남미 곳곳에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죠. 그러기를 30년을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30년이었으니까. 이 공소시효가 딱 끝난 다음에 1967년 파리로 돌아갔어요. 검사 죽이러 간 거죠. 여러분, 검사를 죽였느냐 안 죽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뭘 놓치면 안 됩니까? 안타깝게도 이 젊은이는 30년 동안 그 망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옛사람에 사로잡혀가지고 검사보다도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다 망쳐버렸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묶인 마음 때문에 한평생을 다 허비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남의 얘기냐고요? 우리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과거 문제 그거 하나 풀려고 아주 힘겹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걸 아셔요. 그래서 제발 마음에 이 단단히 묶여있는 옛사람 이거 벗어버려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홈레스들을 대했던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미국의 이 캘리포니아 홈레스들은 옷을 많이 안 입어요. 그런데 중국에는 춥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옷 입은 걸 보면요, 뭐 물론 저도 이제 겨울에 복음 전하러 다닐 때는 한 7개 바지를 입고 다녔는데 겨바지가 나왔을 땐 그 다음에 한 서너 개 입었습니다만은, 중국 거지들은요 한 번 옷을 입으면 벗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지를 벗는데 14개인가를 이렇게 벗더라고요. 그게 왜 벗었냐면 이 잡느라고. 야, 그 사람의 그 몸에서 나는 냄새, 예, 이거는 어떻게 형언할 수가 없어요. 제 집에 데려와서 한번 씻기려고 하는데요, 이틀 있다 갔는데 그 냄새가 한 보름은 가더라고요. 근데 그 냄새가 어느 정도냐면 머리가 아파요. 이게 경험해봐야 알죠. 이건 지끈지끈 아파요. 그렇습니다. 그 냄새가 나고 더러워도요 본인은 몰라요. 옛사람에 묶여 있으면, 옛 옷을 입고 있으면 그거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야, 그거 벗어버려. 악한 사단이 꿰고 파리가 거기 끓고 쥐새끼가 날마다 들락거리니까 그거 벗어버려라,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새 옷을 입기 위해서 앞에 네 부분을 살폈는데 핵심이 뭐냐? 오늘 입어야 할 새 옷 핵심은요 24절을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옛사람의 옷을 벗어 던지고, 여기에서 이제 22절과 24절을 연결하는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이 대조되는 구절 사이에 23절 아닙니까? 23절 간단한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그렇습니다. 자, 새 옷을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여러분, 진정으로 새 옷 입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하랍니다. 거기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굳센 소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옷은요, 뭐 내가 입고 싶다고 해서 입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내 자발적인 힘으로 이게 입어지는 거 아니에요. 인격의 변화, 심령의 변화, 이건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누구 아무개 변화 좀 시켜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변화 됩니까? 안 돼요. 내적 치유 올라가자고 그러잖아요. 내적 치유 받았어요. 변화돼요? 안 돼요. 왜요? 사람이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떤 때 변화가 되느냐? 이 세 사람의 옷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그분이 내 구주가 되면,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때부터 변화가 되는데, 변화가 순간적으로 일어나긴 하지만 지속은 안 돼요. 지속되는 방법은요, 성령의 도우심이죠.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 하죠. 우리가 아까 들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그렇지 사모하고 들어야지, 가르침을 받고 깨달아야지, 그러면 옛사람의 옷을 벗을 수 있대. 맞지요?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옛 습관을 버려야 돼.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 그러면 내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어. 이거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옛사람을 벗는 방법을 동시에 가르친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신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까지도 가져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나가려니까 수많은 도전이 됩니다. 숱한 장애물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니까 맞아, 그렇게 살긴 살아야겠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치가들이요, 이런 걸 많이 써먹는 거 아세요? 이 바락 오바마가 대통령에 출마하고 그가 이 정권을 두 번째 잡을 때 그가 내세운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그가 내세운 게 We need change예요. 변화예요, 변화. 이걸 가지고 전체의 마음을, 공중들의 마음을 끌어간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변화가 세상 변화를 추구하겠다고 하지만 자신이 변화받지 않으면, 나부터 변화되지 않으면 가족이고 자녀고 변화가 되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좀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지금 이 꽃이 조할까요, 생할까요? ANC에서 이 장소를 우리가 무료로 빌려드렸을 때 몇 분들이 와서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그 강단 앞에 늘 보면 아름다운 난이 있는데 조하지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우리는 조화를 써본 적이 없어요.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이 화단 안에 잡초가 많습니까? 아니면 잔디가 많습니까? 뭘 묻고 싶으냐면요, 내가 믿게 보면은 잡초 아닌 것이 없어요. 그렇죠? 곱게 보면요, 꽃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잡초예요, 꽃이에요? 내가 잡초가 되기 싫으면 상대를 어떻게 봐야 돼요? 꽃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 간단한 원리 아니에요. 간단한 원리, 그렇죠? 털려고 들면 먼지 없는 사람이 없지요. 덮으려고 하면 못 덮을 허물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참 인생이 그래요. 살다 보니까 이거 뭐 한 사람 눈에 들기는 참 힘든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눈 밖에 나는 거는 한순간이야. 말 한마디 하면 눈 밖에 나버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요, 옛사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면요, 사람들이 따라요. 그 마음의 깊음 때문에 몇 마디 안 해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요. 그 사람 속에서 자꾸 예수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예수의 사랑과 섬김이 나타나니까 예수의 향이 그렇게 울려 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 크리스천들의 차이가 뭘까요? 크리스천들이 신앙 체험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있어서 차이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과 차이가 있다면 삶의 목적과 방식이 다른 거죠. 그죠? 우린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구습을 쫓아가요. 옛날 습관, 옛날 옷 그대로 입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차원이 다른 것이죠. 아니, 내가 살다가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때까지도 이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성도는 이 주님의 거룩한 진리를 날마다 추구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럴 때요, 당연히 말씀과 기도는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그러면 심령의 새로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 심령의 경험을 새롭게 하는 그 방법을, 아니 그 상황을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했는지 아세요? 너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마음이 가난해진다, 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사모하지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이루어지죠?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거예요. 새 사람의 옷을 입으면 이런 삶이 펼쳐지는 것이죠. 상황을 보면은 비평하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부족합니다. 우리 지체가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대신 애통하는 마음이 있네요. 이러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줍니까? 이 애통하는 마음에, 그 상한 심령에 우리 주님의 위로가 크게 임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새 옷을 입고 사는 삶이거든요. 우리가요, 새 옷을 입으면요,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다툼을 피할 수 있는 마음이죠. 따뜻하고 부드러우니까. 모든 사람과 화목해지는 그 마음이, 그 옷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의에 날마다 목마릅니다. 예, 갈급한 마음으로 의를 사모하고, 그랬더니요, 이 악한 생각들이 침투를 못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가정은 보니까요, 아주 온 가족이 합심해서 한 마음이 돼가지고 드라마 보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아니, 합심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말이죠.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냥 드라마 속에 빠져들어. 이 집은요, 10중 8구 불평불만 싸움 뭐 난리가 납니다. 안 봐도 뻔해요. 큰 소리 오가고. 드라마 같은 인생이 안 되거든요, 아무리 봐도. 현실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서로를 긍휼히 여깁니다. 와, 여러분, 사람 변화시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길밖에 없잖아요.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좀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변화시키잖아요. 이거거든요. 오늘 저는 그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이 너무 오늘 설교와 잘 어울려요. 불안하긴 합니다. 이렇게 또 경건한 마음 없이 말씀을 듣고 또 뜨겁게 손뼉치고 찬양하면 또 순간 사그러지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면, 그죠?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새 옷을 입혀주신다는 말이죠. 예, 새 옷 입고 사십시다. 새 옷 입고 삽시다. 우리 함께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을 좀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과 사랑으로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변화와 성숙의 삶을 허락하시려고 귀한 은혜의 도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길에서 떠나 우리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옛사람의 옷을 벗어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진리를,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날마다 추구하며 새 사람을 입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찬송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